어제에 이어서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결 흉패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도 에봇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흉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호쉔이라고 하는 말은 번쩍이다,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어서 매우 화려하고 또 빛이 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 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6절을 보시면 판결 흉패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씩이었고요. 두 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겹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네 줄로 보석이 각각 물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 있었고요. 네 번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 있었는데요. 이 보석들도 역시 금태에 물려 있었습니다. 이 보석들의 종류가 현재 어떤 보석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12개의 보석이 제사장의 의복에 달렸던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보석들은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말씀합니다. 이 보석들마다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새길 때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호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도장 또 인장 반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름다운 보석을 깎아서 그 위에 이름이나 문장을 새겨서 도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반지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는 인장 반지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판결 흉패는 순금으로 따은 사슬을 만들어서 금 고리를 만들고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두 어깨 바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서 에봇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판결 흉패를 늘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판결 흉패 안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 밝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우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인데요. 광채를 뜻합니다.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톰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물건이었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차돌 모양의 보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판결 흉패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해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크고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에봇 받침으로 쓸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그 겉옷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겉옷에 금방울을 달아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5절 보십시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죽은 제사장의 시체를 줄로 달아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 시체를 밖으로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순종하라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순금으로 만든 패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제사장은 순금으로 만든 네모난 패를 이마에 부착해야 했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재료가 얼마나 정결하고 순수합니까? 게다가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금 패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 그들의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관, 띠, 또 반포 속옷, 속바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규례들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잘 이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섬길 때 거룩하고 구별된 의복을 입고 섬겨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처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믿습니다. 순금과 같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